제가 목 컨디션이 막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고 마스크도 좀 하고 있으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가끔 건강검진을 하죠. 또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기도 합니다. 가끔 우리는 우리 가정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기도 하지요. 또 살다 보면 이제 사춘기를 시작해서 인생이 무엇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인생의 중요한 지점들도 생겨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인생을 다시 생각하게 하고 다시 잘 살게 만드는 우리들에게 계기가 되지요. 만약에 똑같이 우리와 하루를 보내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병원에 갔다가 좀 자세한 검사를 하셔야겠는데요.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어쨌든 질병에 대한 진단을 해주시면서 이제 당신한테 한 3개월, 많으면 6개월에서 1년 정도만이 남아 있습니다 하면 어제 이 의사 선생님에게 진료를 받기 이전의 나와 그 이후에 나는 동일하지만 삶을 대하는 태도가 어떨까요? 많이 달라지겠죠. 많이 달라질 겁니다. 내가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이제 딱 얘기를 듣고 나니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에 에너지를 쓰고 시간을 쓰고 재정을 쓰고 또 혹시 남아있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을 위한 뭔가를 준비하겠죠. 그죠? 이 시한부 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그러지 않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해도 많이 신경 쓰지 못했던 것들을 그렇게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죠? 그래서 건강검진이나 재정상태를 점검하는 일이나 또 갑자기 생기는 어떤 인생의 일들이 우리가 인생을 새롭게 인식하고 제대로 된 삶을 살게 해주는 어떤 계기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점검들을 우리가 일부러 하는 거죠. 또 건강검진도 때 되면 회사 다니면서 일부러 회사에서 해줘서 하고 또 국가에서도 일정한 나이가 넘어가면 건강검진 하세요, 위 내시경 하세요 이러면서 해당되는 연도에 연락이 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고별강화라고 하는 것, 즉 예수님이 제자들과 헤어지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시작된 이 본문의 이야기들 속에서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제자들은 근심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근심하고 있죠?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따라다닌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떠난다는 말만 한 게 아니고 앞선 본문에서는 무슨 얘기도 했습니까? 나를 믿고 계속 살면 좋은 일이 많다 그러셨나요?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까? 왜 마가복음이나 이런 본문들을 읽어보면 세베대 아버지 이름이 세베대예요. 왜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 놔두고 또 그 다른 어부 출신인 베드로와 안드레는 왜 가족과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왜 민족의 배반자라고 불리며 낙인 찍혔던 마태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나요? 도마는 왜 예수님을 따라왔죠? 베드로 말고 다른 시몬은 왜 예수님을 따라왔을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왜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왜 이 12명을 따로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제자들이 바라고 꿈꾸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난다고 하시니까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고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이 요한복음의 고별강화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게 뭐라고요? 유익이라고, 더 좋은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하셨죠? 7절에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보면 5절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아버지께 가는 거죠. 근데 나보고 어디로 가는지를 묻는 제자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2번 물어봐요, 제자들이.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도마도 물어보고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뭘까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이 알았다 몰랐다?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정치적 목적이 커요. 그죠? 제자들이 꿈꾸고 있는 거는 정치적 목적이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정치적 목적의 핵심에는 또 뭐가 있죠? 누가 주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가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다 예수님 믿는 거 같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비유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뭐와 뭐를 함께 그냥 두라고요? 알곡과 가라지를 그냥 두라고요. 이게 되게 슬픈 얘기예요, 사실은. 왜? 교회 안에 있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 왔다 갔다 한다고 다 예수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중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물론 그 비유의 핵심은 서로 교회 다니면서 김 집사가 알곡인가, 박 집사가 가라지인가, 이걸 확인하라고 주어진 비유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비유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이 다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어디 가세요라고 질문을 전혀 안 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나더러 어디 가냐고 묻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가심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왔다가 다시 아버지한테 가시는지에 대해서는 진짜 관심 있는 제자들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지금까지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알고 믿었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떠나면 성령을 보낼 텐데 성령이 오시는 게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좋아해야죠.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또 다른 방식이에요. 제자인 빌립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야, 내가 지금까지 너랑 같이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왜요? 왜? 나를 보고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면 그게 곧 뭐예요?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를 보는 건데 나하고 지금까지 같이 있었는데 그걸 몰라? 이 얘기 하신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나온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어떤 방식으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그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했어요. 24시간 언제라도 누릴 수 있었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그들이 어떻게 다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영원히 누리는 복을 회복합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해서 그 임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잖아요. 그죠?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얘기에 제자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하는 사람이 없다고, 제대로 묻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도 제자들처럼 다시 떠오르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선택한 길이 뭐예요? 부자가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돼가지고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1948년에 뭐 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다시 옛날 자기들이 가졌던 이스라엘 땅을 정치적으로 얻어낸 거잖아요. 미국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로부터 얻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지역의 사람들이 그 가자지구로 쫓겨나고 이런 사람들이 거기 살았던 거예요. 오랫동안. 아주 이스라엘이 그 땅을 잃어버린 이후에는 긴 시간 동안 거기서 그 사람들이 거기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힘을 얻은 다음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의 조약들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고 나서 중동 분쟁이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땅이니까 우리 되찾을 거야. 뭐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 야, 우리는 신에게 약속으로 받은 땅이고 너희들은 가짜로 있었으니까 다 나가. 그러면서 총 쏘고 미사일 쏘고 막 가자지구로 쫓아내고 막 음식 같은 거 못 들어오게 막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완전 폭력이에요, 폭력.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얻어내는 방식이 아니에요. 이런 방식에 관심이 있고 정치적인 영광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 어떠냐면 건강검진 받아요.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어떤 수치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 괜찮은데 어떤 몇 가지 수치를 좀 조정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신경 쓰면서 이제 생활 습관을 바꾸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왜요? 인생을 건강하게 잘 살고 싶으니까요. 재정 상태를 점검했어요. 재정 상태를 점검하니까 뭐 저축은 이렇게 하고 수입 들어오는 거에 비해서 지출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이시고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만약에 점검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 점검을 받아서 인생을 살아가요. 그죠?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정치적인 영광이 회복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로마를 이겨내고 우리의 삶에 근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닌 거라니까요. 근데 떠나신다잖아요.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3가지를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죠? 오히려 너희 마음은 지금 근심이 가득해. 그런데 내가 너희를 떠나고 성령님이 오시는 게 너희들에게 더 좋을걸? 그리고 내가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이 본문을 포함해서 벌써 성령을 보내겠다는 얘기를 4번째 하고 있어요. 여러 번 반복하면 뭐라고요? 중요한 내용이라고. 그러면 이 고별광화의 내용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겠다고 4번째 얘기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이 오시면 뭐 한다고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리고 8절, 9절, 10절에 그 각 3가지 9절, 10절, 11절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한 말씀을 설명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자, 제자들과 우리들은 뭐라고요? 건강검진을 하면, 재정 상태를 점검하면, 내 집을 장만하거나 차를 장만하거나 앞으로 내 노후를 준비할 그런 재정 상태를 마련해 두거나 이러면 우리 인생이 괜찮아진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좋은 정치 지도자가 나오면 또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갈 만한 어떤 그런 빌 게이츠 같은 인물이 나오면 우리의 인생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잘 봐라. 내가 떠나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보낼 거야.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뭐 한다고요? 이 3가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거라 그래요. 성령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건강검진을 받거나 로마가 정치적인 너희들이 로마를 정치적으로 이겨내고 얻고자 하는 바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성령이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게 너희들에게 더 좋은 일일걸?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들과 결핍들을 보여주시는데 그 모든 문제와 결핍의 핵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다고요. 죄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뭘 보여주세요? 우리들의 인생이 힘든
문제의 핵심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 보이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본 지 얼마 안 된 거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들으세요.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은사 설명한 장면이었죠.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정말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은사 막 얘기하면서 아무 데서나 방언하고 그러지 마라. 예언이 낫다. 이렇게 하면서 예언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서 숨겨진 죄를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긴다. 이렇게. 근데 이 은사는 누가 주시는 거라고 했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36절 이하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선물로 너희를 찾아오신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우리의 실패는 건강검진의 실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때 건강검진 하지 마라, 재정상태를 점검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진정한 인간의 세상에 진정한 문제를 일으키는 핵심에는 건강검진이 있는 게 아니고 죄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리더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의 가장 심각한 불행과 상실은 잃어버리는 거죠. 도덕적 불완전, 도덕적으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것. 그리고 그 상태에서 세상을 불러내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거부하는 데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이런 문제들은 하나님과 멀어져서 나타나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멀어지지 않게 다시 부르려고 그 아들을 보냈는데 뭐 했다고요? 그 아들을 거부한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우린 자꾸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성경을 읽으면,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막 예수님 조롱하고 비난하고 결국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고. 그럼 나는 믿으니까 본문을 읽으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아유 어리석은 인간, 이 나쁜 놈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 아니요.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맨날 관심은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데 있고, 장로를 뽑는 게 무슨 인기 투표인 줄을 알고, 그죠? 어떻게 한마디라도 교회에서 더 하려고 그러고, 이런 데 관심이 있으면 자기도 제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딴 데 인정받는 데 관심 있는 거지. 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려요? 스님들이나 신부님들이나 목사들이 모일 기회가 있어요. 가끔. 자주 없지만. 근데 모이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종교를 여기저기 옮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불교 사찰에 왔다가, 어느 날은 천주교 예배당 갔다가, 어느 날은 개신교 예배당도 와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이야기되면 자기가 몸담았던 종교단체에서 하던 행동을 다른 단체와 똑같이 해요. 똑같이. 목소리 큰 사람은 여전히 목소리 크게 내고 있고, 여기서 장로하던 사람이 불교 사찰에 가면 막 보살님 하고 있고 다 그래요. 왜요? 정말 그 신과 종교의 내용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봤으면 아버지 본 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가 성령님을 보내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주세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정말로 유대 지도자들로서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을 보내신 분은 왜 안 믿어요? 하나님 예수님 보냈는데 예수님 안 믿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 예수님을 제일 많이 시험하고 예수님을 제일 많이 괴롭힌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들 아니에요? 그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은 유대 지도자 그룹이란 말이에요. 대제사장,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죄의 문제가 드러나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보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실체적으로 의지하고 있나요? 두 번째는 뭐 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네.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의라는 것은 어떤 것과 같다 그랬어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서로에게 얘기해요. 야, 내가 참 괜찮지. 그러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과시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로 인하여 그 의로움이 아무런 빛바랜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는 것이 그분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셨고 그리고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가는 것도 다 예언되었던 일들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롭다고 판정받으실 수 있죠. 왜? 아버지의 뜻대로 다 하셨으니까. 근데 오히려 뭐예요?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랬던 사람들은 오히려 뭘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들의 의의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게리 버지라고 하는 신학자는 요한복음을 설명하면서 요한복음에 좀 그림이 어떻게 나오냐면 계속 사람들이 예수님을 판단해요. 예수님은 이렇다. 예수님은 저렇다. 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데리러 왔잖아요. 왜 데리러 왔어요? 제정신이 아니라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집에 데려가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때 뭐라 그랬죠? 저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형제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다 내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오히려 게리버즈는 실제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처럼 본문에 설명되고 있지만 사도 요한은 결국에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 모두를 판결하시는 진짜 재판장으로 나오고 계신다. 이렇게 요한복음을 설명해요. 세 번째는 뭐를 책망하신다 그랬죠? 이 세상의 임금을 심판한다. 그죠? 이렇게 나와요. 여기 말하는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예요? 사탄이지요. 악의 우두머리예요. 그러면 악의 우두머리가 이미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하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만났을 때 귀신이 뭐라 그랬어요? 아, 주님, 우리가 주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하면서 막 두려워했잖아요. 그죠? 악의 우두머리가 심판을 받았다는 건 그를 따르는 귀신들이나 인간의 앞잡이들이나 사탄의 명령을 따르는 모든 이들이 다 이미 심판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13절 14절에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냐? 그거는 이미 악한 자를 이겼다는 거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절인 33절에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왜 담대하라 그러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뭐예요? 뭐 미국을 이겼다 이런 말이 아니라 세상의 죄로 인하여 부정적인 측면.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겼다는 말이죠.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뭐라 그래요? 요한일서를 끝내면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이것이니 그게 뭐예요? 우리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은 하루 중에 듣는 뉴스들은 다 뭐라고 나오죠? 기후변화 이야기,
정치 이야기, 법을 어떻게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 경제적인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이야기, 과학과 기술을 이야기하죠. 일론 머스크가 왜 그렇게 스페이스X 열심히 돈을 막 몇 조씩 쏟아부어가지고 왜 화성 가려고 그래요? 그 사람은 이미 결정을 했어요. 무슨 결정이요? 앞으로 지구에서 더 못 산다. 우리가. 지구 환경이 이렇게 무너져갖고 우리 못 산다. 그래서 화성에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판단을 내렸어요. 지구에서는 더 길게 못 산다고. 또 뭐가 나와요? 뭐 새로운 의학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약이 개발됐습니다. 암 치료제가 개발됐습니다. 어떤 의사 팀들이 어떤 질병의 원인을 밝혀냈습니다. 지금 심지어 어떤 시도를 하려고 하죠? 그 시도 실험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뇌만 유지시키고 몸만 바꿔가지고, 그죠? 이 인조인간 이런 시도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인간이 노화도 막으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뭐예요? 과학기술, 의학, 경제, 정치, 법 바꾸는 거 이런 거 등등을 잘 해결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말해요? 인류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아름다운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괜찮은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광고들을 보면 어때요? 광고에 물건이 딱 나와서 360도로 돌아가고 막 유명한 연예인이 나와서 참이슬 마시라고 그러고 막 무슨 새로 무슨 소주 마시라고 그러고 막 쏘면 사람들이 광고한 거 먹잖아요. 그때 이효리 씨가 토크쇼 나와가지고 물어보니까 이효리 씨가 소주 광고를 되게 오래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 광고 끝났는데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됐고 그 회사 쪽에서도 이제 이효리는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만하게 됐다고 해서 그래서 그러면 소주 바꾸셨냐니까 네 바꿨어요. 원래 먹던 그 회사 소주 먹었는데 광고했던 지금은 바꿨다잖아요. 마치 그 물건을 사면 그 물건을 쓰면 당신의 삶이 괜찮아질 거예요. 당신의 삶이 멋져질 거예요. 당신 좋은 대학 가면 멋진 직장에 가면 당신 인생 되게 괜찮아질걸요? 라고 이 사회가 문화적으로 우리에게 계속 압박을 넣어요. 그죠? 최근에 제가 굉장히 재밌는 영상을 하나 봤는데 공부에 관한 교육학 박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근에 일본에서 어떤 회사가 있는데 회사 오너를 새로 뽑았어요. 사장을. 근데 누가 뽑혔냐면 고졸 출신의 어떤 여자분이 그 회사 다음을 이어가는 오너로 뽑혔어요. 그래서 그 회장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 사람 뽑았냐고. 더 좋은 막 유학하고 온 사람도 있고 동경대학 나온 사람도 있고 막 근데 이 여자분 왜 뽑았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공부는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고. 이 여자는 되게 성실한 데다가 우리 회사에 있는 제품이나 이런 일을 제일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내가 이 사람 하루 이틀 지켜본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공부라는 거는 꼭 어떤 통계 수치를 뽑아내고 유명한 대학을 나와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를 이해하고 이 회사를 유지해가고 미래의 꿈을 펼쳐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오너가 해야 될 일인데 이 사람은 그런 공부가 돼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교육학 박사가 공부라는 건 국영수를 잘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공부지만 공부라는 건 삶의 다양한 분야들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해낼 수 있는 자기 재능을 발현시킬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국영수로 줄 세워서 대학 보내고 직장도 들어가고 하잖아요. 자꾸 사람의 몇 가지 부분만, 그러니까 그게 불행한 게 뭐가 불행하냐면 개인에게도 불행하고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거예요. 왜요? 다른 영역에 좋은 재능을 가지고서 사회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다 국영수 잣대만 들이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다양하게 발전시키고 이끌어갈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그 국영수라고 하는 한 몇 가지 기준 외에는 자기 재능을 펼칠 수 없어서 중고등학생들이 학교 선생님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인생 망했다는 얘기를 많이 한대요. 중고생들이. 왜 그게 망했냐 그러면 자기는 수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국영수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하고 상담하면
대한민국에서 제 인생은 이미 망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화적 내러티브예요. 정치 바꾸면, 법을 바꾸면 바꿀 필요가 있지만 마치 이런 거를 바꾸면 삶의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일하심.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본문에도, 오늘 본문에도, 그죠? 성령님이 오시면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그랬어요. 14절에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영광이 드러나는 예수님이 가진 건 누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 했어요? 15절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걸 아들이 영광으로 가지고 있고, 그 아들이 가지고 계신 것을 영광을 드러내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삼위 하나님이 협력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이 세 위격을 삼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일을 이루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핵심이 뭐예요? 이 세상의 진짜 문제인 죄의 문제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진짜 문제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의롭지 않은 삶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진짜 어두움을 주관하는 자를 이겨서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이 구원의 역사, 이 구속사를 이 땅에 펼쳐내는 하나님 나라의 큰 일, 이걸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 어디에 관심 있다고요? 오른쪽 왼쪽 누가 앉냐? 누가 더 큰 자리에 앉냐? 로마를 정말 이기는 거냐? 이런 데 관심이 있다. 지금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내가 온 이유, 내가 너희를 떠나는 이유는 다 구원의 역사,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은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내 통장에 한 50억 정도 들어오면 내 인생 괜찮아지겠네? 외모를 바꾸면 되겠네? 뭐 보톡스를 맞으면 되겠네? 이런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아니라는 거예요. 합력하심으로 이루는 이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요? 오순절 이후에 이제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믿는 신자들과 그 신자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통해서 뭐예요? 더 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단순히 법과 정치를 바꾸면 된다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질 때 자신의 삶이 절대자 앞에서 죄로 인하여 의롭지 못한 불의함으로 망하는 상태에 있고, 어두움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죄 가운데 자신이 매여 있다라는 걸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그 아들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아버지가 아들을 왜 보내셨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자신의 죄를 보게 하시고 회개하고 그리스도가 한 일을 자신의 것으로 믿게 하는 역사를 펼쳐내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시편 25편이나 43편이나 86편에 시인들이 간절히 원하던 것이 있었어요.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시편 43편에 이런 시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시인의 고백들이 시편 곳곳에 나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령이 오셔서 진리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우리의 죄를 밝혀내시고 우리의 의롭지 않은 삶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 안에 있음을 보게 하셔서 어디로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시인의 기도들이 시편에 잔뜩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3장이나 43장에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랬던 거예요. 왜요?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고 그런데 라고 해서 예수님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2장에 소자여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일어나 걸어라도 해주시지만 뭐라고 하셨어요? 소자여 네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네가 뭔데 죄를 사해 주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인자가 이 땅에 온 것, 인자는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걸 너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건 마가복음 앞부분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죠? 2장에 나오는 얘기니까. 그러면 제자들은 이걸 알고 있었어야 돼요. 예수님이 단순히 병 고쳐주고 배불려주게 해주는 그런 인간의 왕이 아니라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이 고별 강화가 진행되기 전에 복음서의 정황들을 평행 본문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인자가 권력자들의 손에 넘겨져서 고난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걸 진지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러한 협력 사역 가운데 우리 삶의 진정한 문제를 드러내시고 우리를 가장 아름다우신 구속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 가셔서 아버지의 임재를 다시 누리고 그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누리도록 의로운 이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믿는 여러분과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일을 세상 끝날까지 계속 이뤄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우리 교회 합니다. 으쌰. 자, 뭐 세상 보기에는 인원도 늘어나고 뭐가 잘 될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죠. 근데 교회가 뭔데요? 교회가 뭐냐고요? 그냥 사람이 많이 모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환경과 배경이 좋아지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이 없지만 야 우리는 옳은 길을 걷고 있어 막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이 늘어나야겠죠. 늘어나는 게 좋은 거겠죠. 근데 왜 늘어나야 되는데요, 사람이? 왜 좋은 교육의 장소와 예배 장소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데요? 왜? 이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뭐예요? 전초 기지로서의 아름다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는 이 아름다운 부르심 속에 있다는 것을 나도 누리고 나도 이제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고 주님을 기꺼이 따르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 이러한 믿음의 은혜 아래 여전히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사랑을 겸손하게 나누도록 부름받은 교회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거기가 교회인 거죠. 단순히 실제적으로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고 잘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이러한 부르심 받은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인식 없이 그냥 사람만 많다든가 좋은 장소만 있다든가 그것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몇 명 자기들끼리 모여서 야 우리는 말씀 잘하는데 우리만 좁은 길 걷고 있는 거야. 다른 교회들은 다 타락했어.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 아름다움으로 부름받았다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성령님의 펼치신 손길 안에서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 복을 누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대학이나 직장이나 정치, 경제, 의학 이것도 은총 속에서 발전하고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도 세상 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우리를 의롭다 해줄 수도 없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알게 해주지도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불의함을 알고 우리가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 따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주께로 돌이켜서 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걸 위해서 내가 떠나고 성령 보내줄게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계속 왜 떠나시는지, 왜 오셨는지, 왜 우리와 그 3년을 지내시면서 어떤 의미로 그 일들을 하셨는지를 제대로 포인트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제 그 의미를 깨닫고 나자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교회가 하는 발걸음을 통하여서 이러한 아름다운 부르심의 은혜가 우리들을 통하여 나타나고 우리도 이 은혜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